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보다 더 잘하라. 보다 더 잘하라. 보다 더 잘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고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어요.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서요. 상급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보다 더 정확하게 행하라. 보다 더 정확하게 행하라. 에베소 5장을 보지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은 사소하더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에베소 5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들이 말하냐,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노릇하라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자랑하고 세상의 교육을 자랑하고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다만 열매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거기 14절을 보죠. 바로 앞구절.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셨느니라. 뭐냐? 잠자는 자 깨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잠드는 자인데 빨리 깨어나라.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상급과 유업이 완전히 잃어버린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발견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15절에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네가 지금 잠자는 자라서 과연 살아있는 자로 역할을 하는지 잠자는 자로 역할하는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정확하게 행하고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자는 그 틈이 열려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틈이 열리면 어떻게 된가? 공격을 받게 돼 있죠.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오더라 그랬어요. 시간을 사서 오더라. Redeeming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이 뜻인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예요. 죄를 짓는 거. 시간을 죽인다는 뭐는 것이야? 시간을 죽인다면은 즉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뭐냐? 시간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은. 옛날에 어느 작가는 시간은 우리 모두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도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 밤을 위한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러셀 경은
처형을 받게 되었고 단두대에 올라섰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사형 집행인에게 내줬어. 사형 집행인에게. 왜 내줬느냐. 당신이 이것을 가지시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어. 이거. 이제부터는 나는 영혼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정지된 영혼에 가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시계가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하루에 1시간씩 TV를 1년 360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대신 하루에 1시간씩 웃는 사람들과 틀림없이 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7% 이상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7% 이상. 솔직히 말해서 헤드라인 뉴스 1, 2분만 봐도 다 파악이 돼요. 헤드라인 뉴스 1, 2분만 봐도.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 전부 헤드라인 뉴스만 집중해서 보면 다 파악이 돼요. 대부분의 뉴스가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리를 위해서 가공을 하는 거다. 가공을 하는 거. 어디 이슈가 한번 터졌다 하면 울고 먹어요. 울고 먹어 계속해서. 네팔 지진 터진 지가 언제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막으로다가 계속해서 이제 넣어준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이슈를 하나 또 터뜨려 가지고 그걸 갖다 또 울고 먹고 그렇게 갖고 1년 내내 큰 이슈를 갖다 대까지만 이렇게 개발해내면은 뉴스 매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먹고 산다 이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노예 생활해서는 안 돼요. 노예 생활해서 안 된다 이것이에요. 더 잘 하려면 두 번째는 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돼요. 골로새서 보죠. 골로새 3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피로 사신 종들이라 이것이요. 종들은 이 은혜 시대에도 여전히 종들이에요. 구약에서만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도 종들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 흑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서 물론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그렇지만은 백인들의 노예 생활이 있었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종들이 또 주인이 억압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지라도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빌레몬은 뭐냐, 도망갔다가 구원을 받아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가서 섬기라고 해요.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지, 종들이 반항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저 주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대적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들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 같이 그런 자세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님을 이제 섬길 때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주인이 볼 때는 잘 섬겨요. 뒤돌아서면 딴전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에요.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아주 성실하게 섬기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남들이 보는 대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돼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위선자에 불과하다. 이게 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손해를 받다, 박해를 받았다 해서 내가 이놈을 갖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걸 계획을 해보겠다든지 또 내가 이걸 갖다 제도를 갖다가 뜯어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종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종이라 이것이. 그러면서 종의 신분을 충실하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히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기 3장 25절을 다시 보죠. 골로새 3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네. 맨 그때 하반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또 주님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항상 성실하게 일을 충실하게 해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장에서 다 보상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런데 그 24절에 보면 유업의 상이 나와요. 이 유업의 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서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는 그 상급에 바로 이것이 유업의 상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업은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상이지 은혜로 받는 내가 구원에 따라오는 저절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유업은. 그 상과 유업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은 분명히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이 편안할까? 내가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자세로 사는 한은 이 지상왕국에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유업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자,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29절을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이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뭐냐 이겠어요.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하늘의 왕국 또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을 함께 나눠서 통치를 받는 데 참여하는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자, 보다 더 잘 하라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보다 더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라 있습니다. 보다 더 인내하고 고난을 견뎌내라 이것이. 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그랬습니다.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결과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슬픔을 참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나온다거나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난처하게 입장이 된다 이것이. 이러한 일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갖고 올라간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기회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삶이라 이것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이제 비난을 이제 가해올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에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들이 억울하게 나를 갖다가 손해를 끼칠지라도 내가 맞대응해서 손해를 같이 끼쳐주지 않고 내가 다 감수해낸다면은 그 유업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고 슬픔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낸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유업이 기다리겠다 이것이. 이런 경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셔요.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분명히 기뻐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심판자가서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을 해 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큰 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 이것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을 행한다면은 우리에는 상은 고사하고 그에 상응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매를 맞게 돼 있다 이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선을 향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잘 참아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그분의 영광이 된다 이것이요. 보다 더 잘 행하라. 네 번째 주제는 뭐냐? 보다 더 신실하게 싸우라 이것이. 보다 더 신실하게 싸우라. 아까 봤던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다시 보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해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갓난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고 탯줄을 끊고 태어나요.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기르죠. 고생문이 호원하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기 시작하면 모태에서 받고 나온 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해. 왜? 예방주사를 접종을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어떤 때는 한 번에 한두 대를 맞고 어떤 때는 두세 대를 같이 맞기도 하고 그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예방주사 맞기 시작하는 것부터 벌써. 그래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그걸 갖다 적응력을 키우느라고 애가 몸살을 앓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삶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영적인 전쟁터에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를 위해 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너희가 또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눈에 보였으면 속이 후련한데 보다 효과적으로 잘 방어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그 수하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부하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숫자를 헤아릴 수도 있고 수도 헤아릴 수도 많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영리해요. 우리보다 하나님만을 빼고 예수님만을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때려눕혔던 자예요. 바로 자 가브리엘도 다니엘을 기도 응답 단지를 갖고 내려왔는데 3주 동안이나 방해를 했어요. 못 내려오게끔 3주 동안이나 그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갖다 방해했던 존재라 이것이에요. 대활란 때는 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때 우리를 고소자로서 임무를 끝마친다. 이게 왜? 땅으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거든요 벌써. 그가 있던 그 공중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쯤 순교를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에서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바울 서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면서 영적 전성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준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상은 한정이 돼 있어요. 수량에 정해져 있어요. 몇 명에게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없어요 줄 상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한정이 되어 있질 않아요. 명수가 제한되어 있질 않아. 각자가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 수행한 성도들에게는 숫자에 관계없이 다 주셔요. 만약에 선착순으로 준다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좀 뒤진 사람들은 상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서로 경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은사들을 협력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지역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그 능력에 맞게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알맞게 상급과 유업을 골고루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제 떨어질 거, 이제 상급이, 이제 유업이 없다, 상급이 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지요. 네. 에베소 6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총칼이나 그냥 큰 장검을 갖거나 창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나서는 마지막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냥 듣기만 해서 이거는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성읍이라 이것이에요. 지금이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쯤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12만 명이면 엄청난 대도시예요. 지금의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예요. 지금에. 그런데 1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도시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항변하느냐. 가서 전화를 하면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경고를. 그러면 요나는 왜 불편했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북왕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북왕국을 칠 거를 알고 있었어요. 북왕국을 공격을 할 거를. 그래서 자기는 가서 경고의 메시지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시스, 지금의 스페인을 가는 배에 타고 모른 척하고 배 밑에 가서 그만 주무시다가 들켰죠. 제비 뽑아가지고서 이 바다에다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셨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얄미웠고 비록 원수관계를 맺어도 내 저놈만은 내가 틀림없이 지옥 가게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가. 모범적인 질문이에요.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초청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 보다 더 잘하는 다섯 번째 주제는 뭐냐? 보다 더 탐욕이 없도록 하라. 탐욕이 없도록 하라. 시브리서 13장 5절을 보죠. 네, 시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이제 conversation이라고 그러죠. 일반 싸구려 영어 사전에 보면은 conversation 이제 대화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conversation은 이제 생활 방식이라고 여기서 번역이 됐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2절이 생활 방식이나 이 행동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주 저주스러운 말, 아주 그냥 지저분한 말, 음란한 말 이런 거를 갖다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 이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방식이 아니야 이것은. 근데 요즘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아주 그냥 욕설 퍼붓는 거 보통이에요. 요즘. 비속한 말 아주 쏟아부는 거 보통이에요. 요 스마트폰에 요 만화 보면 아주 용어가 아주 지독해요. 아주 정말로 적어요. 근데 죄송한데 일본 만화를 많이 번역해서 집어넣었어요.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말투가 점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네, 그런 것이. 그런 것도 개발 잘하니까 그분들이. 네. 재미있고 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좋더라 이것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생활 방식이 건져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런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갖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건전한 생활을 갖고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만은 탐욕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랬습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능력 힘에 부치게 사업을 벌였다가 당장은 잘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특히 기독교 실업인들이 당장은 잘 됐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죠. 시간을 뺏기니까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뺏기죠. 또 기도하는데 시간을 뺏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어느 순간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났어요. 어느 날.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다시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쓴 물을 먹게 해가지고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정말로 영구는 새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지 않고 그냥 회생도 되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마주쳤어요. 주님과. 이런 사람은 나는가마다 이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망해가지고서 다시 저 빚을 잡고 시작한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자, 그래서 돈을 위해서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답시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배를 위해서 이 교인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이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생수, 물 사업하는 사람만 40명도 넘는다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생수 업체가 40개도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거라 이것이요. 그래갖고 다단계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을 안 준다고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광고 시간을 또 따로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체로 굴러간다 이 회사가 저 교회가 이거는 배경은 그 완전 수렁에 빠져 있는 거라 이것이. 자 디모데후서 6장 8절 보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부끄러운 저부터도 솔직히 이런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떤 때는 좀 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웃는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때는 정말 돈이 딸릴 적도 있죠. 왜 이렇게 돈이 좀 딸립니까? 그런가 요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도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똑같은 이제 아담에서 타락한 속성이라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이런 것을 배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라 이것이.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것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말하는 헐벗음과 배고픔과 동조고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유리하는 모든 것 이런 상태에서도 자기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만족하는 법을. 네.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닥칠 겁니다. 앞으로도 닥칠 거예요. 보다 더 잘하라는 이 여섯 번째 주제가 있어요. 보다 더 진지하게 전파하라. 보다 더 진지하게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한 기절에 몇 가지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했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가 10가지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서도.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어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빨리 화해하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라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그 화해에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다. 이게 중매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매쟁이를 잘하면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상을 받아요. 평생 거듭나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갈 때까지 중매쟁이라서 하나도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없다. 요 상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와서 잘 양육시켜 놓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상급이 있어요. 너무 큰 욕심부를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명을 제대로 전해 갖고 올바로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중매쟁이를 낳게 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에요. 저는 그거로 권면하고 싶어요. 왜? 확실한 열매로 드러나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이것이. 보다 더 잘하라는 그 7번째 주제가 있어요. 보다 더 간절하게 그분을 사모하라 이것이. 보다 더 간절하게 그분을 사모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말한 데 있어 의로운 재판관에서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내가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삼하심을 기다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멸관, 우리말로는 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관이 이것이 적합한 표현이에요. 왕관이.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의의 왕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이라 이것이에요. 그분의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해요. 몸은 몸인데 피가 없고 뼈와 살이 있고 밀폐된 공간, 벽을 갖다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대소변을 여러분이 걱정 안 하더라도 그런 몸이에요. 주의 천사와 같은 몸이라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구운 생선하고 꿀을 드셨어요. 누가 보면 24장 40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부활하신 영적인 몸에도 불구하고 구운 생선을 드시고 꿀을 드셨다 이것이요. 기껏 세상에 딱 가르쳐놨더니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가지고서 두려워해요. 이런 참 믿음 없는 제자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우주 전업을 셋째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몸이라 이것이 바로
햇빛 속도로 빛의 속도로 500강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한나절이면 왕복이 가능한 변화된 몸의 속도는 그래요. 빛의 속도로 500년 이상을 이제 달려가야 되는 편도로 500년이면 왕복이면 10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변화받으면 한나절이면 왕복이면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속도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그런 몸이래. 또 요술쟁이 같은 몸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그 33살과 나이를 변화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몸의 변화를 바로 저나 여러분이 겪는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돼요. 얼마나 복된 이 시대에 살고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왕관이 뭐냐? 의의 왕관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나타나시면 안 기다려도 좋아요. 안 기다리면 그 의의 왕관은 날아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꽉 붙들어야죠.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변질되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전사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생을 낭비하면서 열매 없이 산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투자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안 사람. 그래서 이제 다 올라가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안 됐어요 그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자기 혼이 평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사람. 가장 후회할 사람이라 이것이. 다섯 가지 왕관 간략하게 제목만 제가 소개해드려요. 첫째는 의의 왕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왕관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인 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과연 내가 이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런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관은 생명의 왕관이라서 순교자가 받는 왕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 너는 그랬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라.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잘 견뎌낸 자가 받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사람이 받는 상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멸류관, 이 왕관이에요. 바로 순교자가 받는 왕관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그대로 지켜내는 사람만이 이 의의 이 바로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왕관은 제한되어 있어요. 훨씬 제한되어 있어요. 숫자가. 의의 왕관은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의 왕관은 범위가 훨씬 줄어들어요. 기회 가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움켜쥐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움켜쥐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대가로 생명의 왕관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로 인해 훈련된 자들만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징계를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왕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자, 야고보서 1장 보지요.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다스리리라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끄럽다고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야 돼 이 말. 세 번째 왕관이면 썩지 않은 왕관이에요. 이건 뭐냐? 차제와 절제에 대한 상급인데 고린도전서 9장을 보죠. 9장 25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고 말씀에 정하는 규칙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썩지 않을 왕관이에요. 바로 이것도 범위가 정해져 있죠. 한정되어 있죠. 이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갖다 방정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절제하면서 산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썩지 않은 왕관이 주어진다 이것이에요. 분명히 이 가운데서 받을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자기가 이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싸우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26절부터요. 고린도서 26절부터 27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악셀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이 취소된 데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기껏 내가 일은 일대로 하고 나서 이 상급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하노라 이 뜻이에요. 바로 이 의미라 이것이 바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쁨의 왕관이 있어요. 기쁨의 왕관.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죄인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이겨오는 자가 받는 왕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죠. 네. 예, 거기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을. 세상에 죄인들을 주님께로 많이 이겨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환희의 왕관이라고 또 자랑의 왕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누군가가 또 기뻐하죠. 하늘에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누가 하나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천사들이 합창을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어린 애기들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가치를 여기셔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수아님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 맑게만 확실하게 듣고 주의식을 깨달으면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은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기뻐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는 마지막 왕관이 있어요. 영광의 왕관이 있어요. 신실한 목자가 받는 왕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죠. 네.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끝까지 잘 먹인 목자에게 주어지는 양이에요. 이 왕관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목자들이요, 지역교회 목자들이 간쓸개가 다 녹아내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풍성하게 먹이고 영역시에 걸리지 않게 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다 받게 하려면은 이 양무리를 맡은 목자들은 간쓸개가 다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애를 쏜다 이거예요, 바로.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행위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설교를 하든 그 다음에는 구원 상담을 하든 또 성경 읽어주건 그 다음에 전도지를 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구원을 받게 했으면은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자, 산모가 애를 놔놓고 그냥 팽개쳤다. 요건 주운 살인범죄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인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몇 명 복음 전했다고 숫자 자랑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는 유아를 거나 마찬가지에 나가지고 끝까지 자라가지고 독립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길러야죠. 가르쳐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일으켰죠. 성경을 개혁했죠.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무디나 스펄전이나 존 웨슬리나 조지 필드, 빌리 선데이라든지 밥존스 1세 이런 사람들을 탈마치 같은 사람을 일으켜갖고 아주 다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기독교 문화를 들여요.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이제 썩어요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배교. 마지막에 이교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야 다시. 자, 그래서 전파, 교육, 문화, 배교, 이교도 상태. 이것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악순환을 계속하고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서울 침례교회나 비아코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 복음 전파, 성경 교육,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상태로 발견되기를 우리는 끝까지 학수고대하면서 지켜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부터 6장에는 규범대로 우리는 실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그대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